사랑합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초등학교 4명 아이들이 한 명을 이렇게 왕따를 시키고 괴롭혔던 이야기. 근데 이 이야기가 성남에만 있었을까요? 또 한국에만 있을까요?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못 먹듯이 떡 먹듯이,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너무 쉽게 가볍게, 아이들이 얼마나 악하냐면 한 아이에게 모래에다가 먹을 것을 섞어서 먹이는, 여기서 내 백성을 먹인다 라고 하는, 먹으면서 라고 하는 것은 연계형인데요, 한 번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연결되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한 사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거의 모든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세상은 그저 착한 것 같지만은 속내를 들어보다 보면 저를 비롯해서 다 악하고 또 부패한 모습들,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었다.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쉽게 여긴다면 세상은 어떨까요? 너무 잔인한 모습들로 가득 차 있는 오늘날의 모습이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어리석은 자다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라, 이 말은 나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나발.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깡 말라버려서 꽃도 피지, 새싹도 나지 않고, 새싹 나지 아니하니까 꽃 피지 않고 그냥 고목으로 있는 거예요. 주변에는 새싹들이 나서 아주 아름다운데, 예쁜데, 이 나무는 어리석은 나무, 영양분을 빨아들이지 않으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사르니까 이렇게 깡말라 버린 것이 나발이란 뜻입니다. 성경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연찮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갈렙의 후손이요 마흔이라고 하는 지역 평유의 땅이었습니다. 거기에 양털 깎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추수 때였어요. 그 정도 되면 지나가는 사람도 불러서 밥을 먹이는 이러한 풍요의 시대인데, 이때를 알고 다윗이 소년들을 보냅니다. 나발이야, 나발, 너 우리 덕분에 우리가 병사들로 너희를 또 지켜줬잖아. 그래서 양들이 이렇게 풍요하게 살찌고 털을 깎는 시기가 왔잖아. 다 우리 덕분인지 알고 우리를 좀 도와주라. 먹을 것을 좀 주라.
그때 나발이 그럽니다. 나는 다윗이 누군지 몰라. 다윗이 나를 도와줬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다윗의 소년들을 쫓아버립니다. 그 안에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현숙한 여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자다. 부인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볼 것도 없었죠. 나중에 나발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죽게 됩니다. 아무리 조상이 갈렙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풍요의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어리석은 자가 되니 이렇게 깡마른 나무가 되어서 결과는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어리석은 자는 어떤 결과가 올까요? 이 깡말렸을 뿐만 아니라 이거에 따른 결과가 오늘 1절에 보면 부패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부패. 부패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부패, 생선을 갖다 놓으면 이거 부패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부적으로도 썩고 외부적으로도 영향을 받은 거예요. 썩는 거예요. 그러면 썩은 생선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잖아요. 그것이 마치 이렇게 수해를 당해서 완전히 뒤집박죽된 상태를 부패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너무 격한 사진이라 표현을 안 했는데, 원래는 이 사진과 마찬가지로 복음가는 전쟁터 해가지고 폭탄 맞은 동네, 그게 부패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나발이라고 하는 완고한 자, 고집불통이, 이런 사람은 결과가 이런 부패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절에 보니까 또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뭡니까? 가증입니다. 창세기 43장 32절.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예, 밥을 같이 먹는데 부정하다고 애굽 사람들이 안 먹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 우리가 보는 아프리카 사람들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지금 전세가 역전됐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애굽이라는 이집트가 너무 잘 살아서 잘 식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더러워서 밥을 안 먹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증이라는 겁니다. 밥만 안 먹지 그 외에는 그보다 더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더러운 짓을 많이 하는 것, 이게 가증이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우리 교인 중에, 우리 교인이에요.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교인인데, 제가 그분 전화번호를 스팸으로 돌렸어요. 목사가 성도의 폰을 스팸으로 돌려요? 막 그래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죠. 돌릴만 하니까 돌렸지. 저녁 12시, 1시에 문자가 옵니다. 전화가 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누구 욕하고 정치인 욕하고 그 다음에 또 막 XS 발하고
아, 그거 왜 나한테 보내? 제가 그랬어요. 이런 거 보내지 말라고. 저 읽지도 않는다고. 그랬더니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좀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내가 이제 그냥 스팸 풀을게. 차단한 거 풀을게. 이제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교회 나오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 근데 목사님, 왜 우리 세강교회는 모란에 노숙자들 안 돕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본인은 가서 거기 가서 봉사하고 온대요. 제가 그랬어요. 가증한 것 그랬어요. 속으로, 예? 겉으로 하면 또. 근데 그게 가증이지요. 저 또한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 전하면서 여기에 자유스럽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여기에 자유스럽게 자유한 사람 있나요? 속은 정말 밉지만은 겉은 아닌 것처럼 하고, 또 거룩한 척 하지만은 그러지 않았던 우리들의 모습, 말씀 들으면서 회개합시다.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런 일을 했나 생각해 보니까 그 순간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랬더라고요. 내가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했던 거 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랬더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자 부패하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 가증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뭐예요? 네, 나 이거 되게 고민 많이 했거든요. 선을 행하다. 아, 나 지난주에 보니까 미안해요. 이게 나와 있어, 이게. 근데 왜 나왔냐? 그래서 끝나고 나서 그랬더니 내가 우리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나 지난주에 이거 나왔었지? 그랬더니 창피하게 그래요. 얘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이게 위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아, 사인 좀 주지 그랬어. 근데 이게 들어가 있어야 정상이 맞죠? 위에서 나왔어요. 이게 선하지 못한 행동이에요. 쉽게 말하면 얘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일주일 동안 고민 엄청 했습니다. 근데 뭘 우리 다 식구들인데 그쵸? 창피한 게 뭐가 있어. 네. 생각해 봤어요. 이 와이사스가 밖으로 나온 것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청년이 한 말이에요. 집사가 지난주에 봤지 그랬더니 보고도 여지껏 가만히 있었던 거야. 그랬더니 창피했다고요. 그래요, 맞아. 그 말이 정상이야. 있어야 될 곳이 없고 딴 데 있으니까 창피를 느끼는 거예요. 맞아요.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목사는 목사 자리에 있어야 되고 장로는 장로 자리에 있어야 창피하지 않는 거예요. 권사는 권사 자리에 있어야 창피하지 않는 건데 여기서 선을 행하다 이것은 착한 일이 아니라겠죠. 뭐죠? 토부. 뭐예요? 있어야 될 곳이 있는 거예요. 와이러스가 속에 있어야 되지 겉으로 나오니까 방해가 됐던 거예요. 내가 앞으로는 잘 보고 올게 이제. 응. 이제 해결됐다 이제. 아이,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선함이에요, 선함. 여러분,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면 부끄럽고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있지 않으면 창피하고요. 그리고 무시당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발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 깡 말라버려서 나무는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야 나무예요. 그러지 않으면 고목이고 남에게 피해 주는 거예요. 부패합니다. 가증합니다. 선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4절 다시 3절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쳐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어떤 단어냐면 고집불통이. 자기 멋대로 하는 계획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고집불통이가 되고요.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그 아이들처럼 4명의 아이들이 다 똑같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한 아이를 괴롭히는, 다 치우치는 것. 그 중에 하나한테 묻습니다. 너 왜 그랬느니 물어보니까 왕따 당할까 봐. 거기서 같이 하지 않으면 왕따 당할까 봐. 다 치우쳐서. 여러분, 세상은요,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치우쳐서 자기들끼리끼리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삶, 우리의 그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선함보다 악함이 정의가 돼버린 시대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들에게 펴보는 정치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선거 때마다 듣는 게 이거예요. 사람 없다. 말이 사람 없다지만 뽑을 놈 없다. 그러잖아요. 그놈이 그놈이야.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교회다운 교회가 많지 않더라고요.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볼 때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볼 거예요. 세상이 목사를 볼 때는 저도 또한 그렇게 볼 거예요. 사람 없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 없는 이 가운데, 그러면 이 세상이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부패하고 가증하고 선함이 없는 이 시대에, 또 다 치우쳐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거 같이 협조하지 아니하면 왕따 당할까봐 같이 아닌 것 알면서도 같이 협조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어차피 버린 몸이니까 그냥 앞장서서 그 일 그냥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5절.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뭐 하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온 공동체를 말해요. 여기 전체를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모든 걸 말해요. 여러분 집안 전체를 말해요. 거기에 계신다, 이 말은 함께 하신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누구와 함께 하신대요? 의인이에요, 의인. 그러면 의인이라는 뜻이 뭐라겠죠? 어떻게 살아가는 게 의인이라겠죠? 하나님 흉내내는 것, 이게 의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흉내내면, 오늘 본문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을 흉내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여기 본문대로 하면. 그런데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원래는 이거예요. 자, 원래 빼놓고, 그러면 내가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 그렇게 보여. 내가 착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렇게 보여. 그러나
원래대로 성경대로 해석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이미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과 내가 의인의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흉내를 내면 괘씸이로다, 이 말은 밖에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안다라는 거예요. 밖에 사람들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한대요. 그러나 어디에서? 거기에서. 그 말은 예를 들어서 아까 4명의 아이들이 1명을 괴롭히는 그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에서 한 아이가 만약에 야, 우리 이러지 말자. 나 교회 다니는데 교회에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배웠거든. 이렇게 하면 그 3명의 아이들이 이 한 아이를 보고 뭐 할 거냐면 그들은 뭐하고 두려워하고 뭐한다? 두려워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요. 네, 어제 팝콘 누가 쓸었어? 영화관에서? 전사님이 쓸었어요? 어? 직원분이 쓸었어요? 어제 우리 아이들을 마지막으로 성경 공부를 끝내면서 킹스 오브 킹? 뭐 어떤 킹 오브 킹인가? 어떤 왕 중의 왕이요. 그 영화를 보여줬어요. 근데 뭐냐면 예수님에 관한 일대기의 왕이었어요. 그 영화였어요. 근데 그 80명 들어가는 영화관에 꽉 찼어요. 어제. 그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왔더라고요. 많이 왔는데 자, 교회 애들이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왔는데 그리고 교회 애들이 봤잖아요, 지금. 근데 어떤 아이가 화장실에 갔다 오면서 그런 말을 해요. 헤이! 그래요. 그래서 저도 야, 화장실이 우리 교회 화장실보다 적다. 내가 물어보려고 했어요. 어느 교회냐고. 물론 자기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지만 그 소리를 들었던 만약에 안 믿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뭐라고 할까요? 그래, 너는 큰 교회 다녀도 좋겠다.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거기서 그들이 그 아이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어제 이렇게 두르다가 그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왔으니까 팝콘을 막 나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제가 문 옆에 앉았는데 팝콘이 문 앞에서 그냥 흘렸어요. 우리 교회지?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집사님인가 전사님이 흘려놨다고 앞에. 이게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가서 쓸어야 되는 거야. 근데 보니까 난 우리 전사님 줄 알았네. 직원분이 와서 쓸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직원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그러면서 우리를 높아봤을까요? 아니면 예수 믿는 것들이 이랬을까요? 에? 어제 우리는 예수 믿는 것들이 라는 소리를 듣고 온 거예요. 만약 그리고 나서 제가 영화가 다 끝났습니다. 다 나가는데 끝까지 제가 거의 서 있었어요. 근데 역시나 그 자리 또한 예수 믿는 것들이라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았어요.
여느 영화관처럼 끝나고 나니까 컵이 너부러져 있습니다. 또 팝콘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냥 나갑니다. 선생님들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갑니다. 남겨진 팝콘은 그 무슨 사물함 앞에 쫙 들려 있어서 제가 남이 먹던 팝콘 또 한 조각 주워서 먹었습니다. 누구 하나 치우지 않았습니다. 왕 중의 왕의 영화를 보면 뭐 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흉내를 내지 못하면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긴 보아도 무시하는 하나님을 본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의인이요 우리는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를 인정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의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세상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될 터인데 오히려 세상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도구로 기회로 삼는다면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일까요? 여러 가지 잔소리를 하고 싶었지만은 우리의 삶은 하나씩 하나씩 변화되면 되는 거니까 내가 필요할 때는 예수를 이용하고 내가 필요하지 않은 과감히 버려버리는 가증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가? 어리석은 자는 나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지만 돌이켜보니까 어리석은 자가 곧 나였다는 사실을 이 시간 인정하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함께 하심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거 쉽지 않아요. 14편 6절입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오직 하나님은 그의 뭐가 되신다? 피난처가 되신대요. 여러분, 이 단어는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오직 여호와는 보금자리가 되신다. 오직 여호와는 그의 잠자리가 되어 주신다. 이러면 어떨까요? 근데 왜 본문은 피난처라고 했을까? 피난처는 언제 쓰는 단어예요? 언제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 마치 전쟁터와 같이 힘든 일이다 이 말입니다. 4명의 아이들 중에 2명은 처분이 좀 다르더라고요. 단순 가담자. 그 아이들에게 갈등이 없었을까요? 그 아이들에게는 다 똑같은 리더, 거기 안에 보스가 있을 텐데 그 보스와 같은 똑같은 마음이었을까요? 분명히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또한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갈등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 갈등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 갈등이 전쟁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믿을 만한 사람 없고 믿을 만한 정치인 없고 믿을 만한 교사 없고 믿을 만한 의사 없고 믿을 만한 목사 없고 하지만은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갈등과 갈등 속에 전장터 속에 살아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하나님의 내 백성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내 백성,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너의 피난처가 되니 나에게 와서 내가 너와 이미 함께하고 있으니 내 흉내 좀 내달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흉내를 내야 될 것이 무엇이나요? 그렇게 큰 거라고 생각지 않아요. 저는 내심 그 아주머니가 파마머리여가지고 나는 우리 전사님 줄 알았네. 그래서 역시 우리 세강교회는 달라. 그랬더니 직원 아줌마였구만. 얼마나 부끄러운지. 근데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예약이 이미 하고 그 전날 예약까지 다 하고 와라. 그랬더니 우리 전사님이 가서 이제 뭐 이렇게 했는데 직원이 내일 오면 됩니다 그랬대요. 가니까 이 직원이 20몇 명이다 보니까 다른 교회하고 헷갈려가지고 다른 교회를 좋은 자리를 다 줬어요. 우리 교회는 막 여기저기 앉힌 거야.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우리는 미리 다 찾아가서도 예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놔둬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박현우 전사 화를 안 내더라고. 그리고 우리 전사님들도 화를 안 내더라고요. 왜 우리 자리를 안 주냐고. 안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속으로 했어요. 이거 통과. 맞죠? 저는 막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거기 있으면 화낼까 봐서 저 뒤로 갔거든요. 근데 내가 화를 내서 좋은 자리 얻어분들 그 직원은 우리를 뭐라고 했을 것이며 같이 있었던 아이들은 나를 뭘로 보겠어요? 그죠? 작은 거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이다 생각하면 쉽지는 않지만 전쟁터예요, 전쟁터.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우리 살아가면서 이제 전쟁 한번 치릅시다. 저하고 약속해 볼까요? 딱 한 가지만 착한 일 합시다.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 근데 어려워요. 딱 한 가지만. 화날 욱 할 때 참아보고 막 비판하고 싶을 때 입 딱 다물고 그리고 막 뭐 하고 싶을 때 조금 딱 한 번만 참읍시다. 나와 누가 함께 하시니까. 나와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누구와 함께 하냐에 따라서 행동거지가 다르더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흉내를 내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아멘. 그 말이 뭐예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달라. 이 소리 한번 듣자고요. 아멘. 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2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보세요. 이걸 세 번역으로 볼게요.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 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예.
하나님께서는 원래 손과 발이 없으세요. 허리도 없으셔. 근데 있다고 하는 거는 우리처럼 낮아지심을 표현한 거야. 우리가 꼬맹이가 있어요. 근데 꼬맹이한테 용돈을 주면서 이거 계획적으로 써라. 지금 3살짜리한테 이거 계획적으로 써야 된다. 사용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 아이가 알만한 이야기, 이거 봤어? 하면서 말투조차도 그 아이처럼 행동하는 것, 그게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이 지혜로운 사람이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지. 나는 이걸 하고 싶지만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참아야 되겠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절제해야 되겠고, 이런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이 찾으신대요. 그러다가 딱 발견하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신대요. 할렐루야. 마치 여러분 잊어버린 물건 있잖아요. 응? 그러다가 그렇게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찾았습니다. 어때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근데 이것만 갖겠어요? 저는 마치 이 구절이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 중에 저희 세 놈이 있는데 꼭 한 놈이 기도를 엄청 하고 낳는데도 기도를 엄청 하게 만들어요. 근데 초등학교 아니 어렸을 때예요. 애가 없어져 버렸어.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몰라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봤더니 그 옆집 여자애하고 그때부터 까졌는가? 여자애하고 저 희망대 초등학교 모래판에서 놀고 있네. 아유, 죽일 수도 없고. 근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얼마나 기뻤던지요. 오직에서는 그게 지금도 기억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다. 근데 이 자녀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마치 우리 아이들 잊어버렸다 찾은 경험 있잖아요. 있으시죠? 아, 그 집도 우리 집하고 똑같은 집이구나. 그 아들 있구나. 예. 그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의 그 부모의 그 마음은 얼마나 기뻤나요? 그 아이는 몰라요. 왜 찾았어요? 왜 왔어요? 그죠? 근데 그 부모의 심정을 보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찾았을 때 여러분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천국의 천사들을 동원시켜서 얘들아 봐라, 세강교회 아무개 장로가,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권사가 이렇게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단다. 하나님이 하늘을 향하여 외쳐대면서 이 세상을 향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웃음소리가,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그 선함, 여러분의 하나님의 흉내내는 그 한 행동 하나가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아멘요. 아멘요. 그런데 이렇게 살기는요, 사람들이 나를 바보로 여긴다고요.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나를요 비난하고요, 나를 무시한다고요. 그러나 괜찮아요. 그것이 전쟁터래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가 이거 있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런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 다른 사람이 시기할 정도의 복을 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를 응답받았는데 누가 가장 시기하냐면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시기한 거예요. 이놈의 시기들이 그냥 지금도 욕 나오려고 하는데. 근데요, 저는 그들에게 작정한 게 있었어요. 내가 섬기리라. 잘 섬기리라. 이게 지금 30년, 아니 30년, 한 20년 될 때까지도 안 끝나요. 지금도. 이번에 요르단 가는데 이 인간들 데리고 가는데요, 내게 완장을 채워줬어요. 여기다가 팀장. 참나. 그래놓고 하는 말이 이것 준비해라, 저것 준비해라, 저것 준비해라. 자기들은 입만 오겠대. 강의안 준비하지 뭐하지 이거 정말 힘들어요. 그렇지만 저는 끝까지 가보리라. 그래서 저의 소원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잘 섬겨서 오늘 이번에 가는 목사들 저 포함해서 7명, 거기 한 분 우리 안내하는 교수님 8명, 특별히 7명은 저 빼고 6명은 저의 섬김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섬기는 걸 통해서 그들이 정말 많이 배워가지고 그들의 교회에 가서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 욕심이에요. 그러면 이제 5개 교회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좋은 게 목사들이잖아요. 우두머리잖아, 우두머리. 그래서 얘만 탁 건드리면 교인들은 따라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힘들지만 장갑도 그들을 위해서 준비했고요. 토시도 내가 준비했고요. 힘들어.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그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감사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저의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행복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냥 단순한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 소리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건 결과고 그건 신경 안 써도 돼요. 우리가 신경 쓸 건 뭐예요? 하늘에서 뭐 하시겠대요? 굽어 보시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 이거 보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 보다 이면은 허리를 굽히다라는 건데, 하나님 디스크 걸리겠어. 이 땅까지 내려오셔야 되니까 얼마나 기쁘시면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발견하는 순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서 우리 좋은 일, 착한 일 하나 해보자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잠깐 보여야 되겠습니다. 결론이 그거예요. 7절.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디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할렐루야. 착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의지로 하지 말고 누구를 의존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이게 결론이야. 하나님, 나 착한 일 하고 싶어요. 아니, 저거 나쁜 일이야, 착한 일 해야지가 아니라, 그거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휴지 하나 죽기 전에 기도하고 주스란 말이에요. 아멘. 어떤 녀석이 여기다 버려놨냐 하고 죽지 말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주여 감사합니다. 나에게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주의 도우심으로 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의지원하면서 착한 일 하시길 바라요. 그것이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찬양 드릴까요?